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감사의 계절, 또 오늘 이 주일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뒷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또 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 보면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오늘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다음 주일은 1년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고 거두어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를 회하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감사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것 같지만 앞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범사에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바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성경 속에 여기저기서 많이 하나님은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바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굶어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허기진 채로 집으로 또 늦게 돌아가야 될 그 상황.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한 끼의 바로 도시락,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게 하게 하실, 역사하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이것으로 수많은 무리들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바로 보리떡이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감사의 믿음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를 많이 맞고 만신창이가 된 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온몸이 저려오고 아픈 그 신음 가운데 있어도 바로 바울과 실라는 신음, 고통 속에서 신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 감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갇혀져 있던 그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데 범사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다 헤아려 볼 때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서 감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를 헤아려보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내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막혀 있고 그 여전히 내 삶 속에 낙심과 절망만 자꾸 쌓여가는 이 상황 속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규빗은 바로 가장 손가락, 중지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려면 약 한 50cm로 보면 되지요. 바로 2규빗이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60규빗이니까 얼마가 되지요? 대충 30m 정도가 되겠지요. 굉장히 높습니다. 폭은,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랬으니까 한 3m 정도. 그래서 그 평지에서 사람들이 그걸 쫙 바라보면은 한 30m 정도 신상을 세워놨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면서 제막식을 갖습니다.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바로 이 신상 앞에 모든 관리들이 다 엎드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음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용광로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서 죽이리라, 이렇게 엄한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신상을 향하여 정말 엎드려 절을 하며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함께 바로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젊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 그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광로 바로 풀무에 던져서 죽으리라 라는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으로 끓는 풀무,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니엘서 3장의 말씀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타지 않게 했습니다. 불 냄새도 그들의 몸에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 사람을 풀무에 던졌는데 거기에 그 속에 거닐고 있는 바로 네 사람을 본 거예요. 바로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있는 그 한 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풀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들의 불꽃도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바로 결코 사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내가 기도하는 바로 기도대로 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병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몸속에 아픔과 그 질병을 둔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하여 선하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되심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가졌던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언정, 여전히 내 환경이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믿음은 16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먼저 볼까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엘리트, 젊은 엘리트,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들을 용광로 풀무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왕에게도 참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풀무에 던져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이들을 설득합니다. 지금 이제라도 악기가 울리면은 너희들이 절을 해라, 신상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바로 이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하는 이 왕의 말에 이 세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지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절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득하시는데 우리를 생각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당신이 설득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설득하는 그 말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호와만을 오직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죽음 앞에서, 영광로 풀 앞에서, 풀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타협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적당히 타협하며 정말 이 세상 속에 타협하면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신앙을 조금 저버리고 싶고, 적당하게 살고 싶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풀무 앞에서도, 내가 고난 앞에서도, 내가 고통 앞에서도,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통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격려하고 제 마음속에 낙심을 다시 살아나게 해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가정이 기도했고 저도 충분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이 더 힘들어요. 더 절망 상태에 이르렀어요. 저도 성도님이 보낸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었어요. 우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오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사인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낙심되는데 저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그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만 나오고 낙심만 되고 이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큐티하고 있지요.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격려하는지요, 힘을 주는지요, 그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받은 그 은혜를 기록을 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위로해 주시네요.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 주보 칼럼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 나중에 잘 한번 읽어보세요. 금요일날 계시록 8장 본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데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네 기도가 헛되지 않다.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이 7째 두루마리에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7째 인을 떼면 시작해서 나팔이 부러지고 금대접을 쏟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7째 인을 떼면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미 첫 번째 인, 6번째 인이 떼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심판, 하나님의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그 환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신음의 소리로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7년 대환란, 7째 환란이 떼어지면서 더 엄청난 고통이 이제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편에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천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억하고 있지요? 거기에 천사들이 부지런히 금향로를 듣고 많은 향을 받아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향연, 그 향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천사들이 바쁘게 다급하게 계속해서 금향로에 향연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향을 자꾸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향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7째 인이 시작되는데 그 천사들이 그 금항로에 불을 받아와갖고 제단에서 불을 받아와갖고 땅에 확 쏟아버렸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음의 그 기도에 향연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에 역사하심이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나요? 왜 상황이 더 힘들어지나요? 왜 그 성도님의 그 삶속의 믿음을 잃을 지경까지 하나님 왜 몰고 가십니까? 이걸 보여주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지요? 너의 기도와 그 성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천사가 향연을 올려드리고 있다. 기도가 헛되지 않대. 하나님의 때에 금대지에 불을 받아서 확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지. 비록 상황이 더 악해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저 낙심된 내 마음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침상을 적시며 밤늦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어둠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 비록 그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 가운데 왕이 던지신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왕이 너무나 노하셨어. 그 용광로의 풀물을 7배나 뜨겁게 만들라 그랬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그 뜨거운 쇠를 녹이는 풀무에 던져졌을 때 흠적것이 다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세상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렇게 뜨거운 풀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 방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라는 믿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죠. 내가 해체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한 내 상황의 어려움들, 내가 믿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분은 내 삶 속에 다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정겁게 하시라는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여, 내가 살아계신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신다면, 이 영혼에서 죽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내 소원이 용광로에서 내가 죽지 않고 던져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고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고지기 뜻 가운데 용광로에서 나를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바로 그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봤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저 한 분은 누구인가? 신들의 아들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27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일이 뭔가. 아마 어제 아침에 우리 5지역인가요? 3지역의 우준청란 안수 집사님이 섬기시는 지역 목장에 목자 목녀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목자님이 아협에서 목자 목녀들 숫자가 많은데도 아주 맛있는 아침 쫙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든 일도 나누고 그런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또 우리 맡겨준 양떼를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시간도 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한 목녀님이 최근에 당뇨 보더란에 있다라는 판정을 받고 당뇨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같이 체크하고 음식도 재고 뭐 이래 먹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당뇨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주신 감사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저에게도 당뇨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당뇨 보드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고, 참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가 뭐지요? 나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야. 그래 되면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하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막 전혀 먹고 싶지 않고 처음에는 잘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막 안 먹고 이러니까 뭐 수치가 좋아지죠. 그러면서 막 내가 부인하고 싶은 거는 뭐야? 나는 당뇨병이 아니야. 그냥 보드라인이래. 지금 이러면 정상이야. 나는 아니야. 제가 의사 선생님 저를 만나 좀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는데 미국 오자마자 저를 이렇게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면은 뭐 다른 환자들은 바깥에서 기다리는데도 저하고도 한 20-30분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제가 내 자신을 디펜드하는 그걸 하니까 이분이 정색을 따가시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막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고 뭐 약을 더 먹으라 하면 아예 안 먹겠다고 그러고 정상하게 오고 싶고 막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지. 이때까지 아니라고 내가 막 우기려고 막 이렇게 하던 그게 다 하나가 부질없으니까 맞아,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당뇨병 환자야. 보드라인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환자야.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건강 잘 유지하면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당뇨병 그 자체는 감사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거 없이 더 건강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걸로 인하여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건강에 자신감을 갖지 않은, 항상 돌봐야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항상 운동하려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억지로 가서 운동하려고 해요. 한 번씩 운동하고 나면은요, 오면서 제가 운동하는 그룹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보약 한참 묻고 갑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면 내가 보약 한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건강하게 목회하고 건강하게 성도를 섬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알기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건강이 내 뜻 가운데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건강 주셔야 주님, 제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 속에 그 고난을 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그 고난 속에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 상황이 변치 않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은 감사는 믿음이기에 그 감사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주간에 그 믿음으로 회복되시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환경 속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